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참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런데 잘 알려진 본문이어서 그런지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설교되어지기도 하고 또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질그릇 그리고 보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참 다행이죠.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보배는 빛이 없는 암흑과 같은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는 빛이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얼굴 안에 있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하시는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배가 이 귀한 것이 질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소중한 것은 그 귀한 가치를 더 부상시키고 급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 용기마저도 특별하게 제작되어서 담겨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자기에도 격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에 담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뜻밖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통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보배는 담기는 용기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죠. 바로 보배합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그 귀한 보물을 가져다 드릴 때, 전달할 때도 보배함이라는 곳에 그 보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담을 특별한 보배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절한 보배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질그릇이야말로 보배를 담기에 가장 적절한 보배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거나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시 사용되어졌던 질그릇에 대한 이해로 당시의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그릇 하면 생각나는 유약을 바르고 구워서 겉에 윤기가 자르륵 흐르는 어떤 뚝배기 같은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스라엘 고대 근동지방에서 발견되는 유물, 그런 것은 바로 오늘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약을 바르지 않은 황토빛 나는 토기와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 그릇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에 무엇에 담기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용기가 무엇을 그 안에 담으면 그 내용물이 질그릇 안에 스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물을 담으면 물이 스며들고요.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이 용기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담기면 그것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했고요. 부정한 사람이 질그릇을 만지면 그 질그릇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질그릇 하니까 뭐 화려하지 않은 청빈, 깨어지기 쉬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사회적인 지금 시점에서 현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성경의 참뜻이 아닌 다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념이라든지 통념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결핍되어져 있는 영성으로서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많은 부분 사회 약자들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 질그릇이 그들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질그릇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만 국한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어떤 편중되어진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성경의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들이나 개념들로 인해서 계층 간의 분열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 계층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들도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역시도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계시는 많은 것을 누리고 감당하시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역시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기는 보배의 내용물을 흡수하고 그 내용물에 담아내는 그릇이 질그릇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국한해서 어떤 한 계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났을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그 질그릇이 보배의 영향력을 흡수하고 그 컨테인,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 스며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항상 예수의 죽음, 즉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질그릇이 되자, 그래서 보배를 받자, 이런 것에만 설교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과 핵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그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담기는 내용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가진 자로, 보배의 영향을 받은 자로, 보배의 힘을 얻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그 보배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귀한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미국이 하나님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보배로 인하여 보배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금 흔들고 있는 많은 세력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포퓰리즘에 신경을 쓰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배,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에 영향을 받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중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서가 나뉘어져 있고 북과 남이 나뉘어져 있는 정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지면, 하나님의 보배가, 은혜가 그들에게 담겨지면, 그들이 질그릇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별칭과 그 칭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